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바로 우리 코앞까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고 그리고 사시면은 괜찮아요. 마스크만 잘 쓰시고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이 코 위에다 이렇게 올리세요. 마스크 이렇게. 답답하시죠? 내가 써보니까 답답하더라고. 박승덕 권사님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코 위에까지 올리세요. 마스크 올리시라고. 박승덕 권사님 마스크 이렇게 올리시라고. 코 위에 그렇지. 그렇게 좀 뭐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좀 소멸될 때까지는 우리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살기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는 아직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뀐 새로운 사람, 회심한 사람이 됐으니 이 사울을 만나서 앞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고 순교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의 반 가까운 13권을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변화를 받고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의 이 회심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자신이 회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도 바꿀 수 있고요, 인류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한 게 주후 33년인데요. 그 뒤로 300년 뒤에 주후 387년에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쓴 성경 로마서를 읽고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됩니다. 술 먹고 여자하고 노란하고 타락하고 세상 밑바닥에서 죄짓고 살던 이 어거스틴이 변해서 성자가 돼서 이 세상을 기독교 정신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1500년이 지나서요, 1517년 10월 31일에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중세기에 부패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738년에는요 5월 24일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을 마르틴 루터가 썼는데요,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그것을 듣다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회고 오늘 우리들이 이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회심을 한 2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과 그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의 회심과 그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는 영국의 런던에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셨습니다. 그도 성공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의미 없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영국의 교회 파송을 받아서 미국 조지아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갔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누가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2년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4개월쯤 지난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집회를 인도하던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존 웨슬리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뜨겁게 그가 그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날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마음에 이상스럽게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그가 얻은 확신은 영생의 사람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올드스케이트의 이 체험은 그가 전에는 막연하게 믿었던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뜨겁게 가슴으로 체험하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뜨거운 체험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가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직역하면 마음을 돌려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이 회심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회심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가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내 일생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회심하는 날 저녁에 경험했던 가슴 뜨거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일이나 죽은 날은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 회심을 통해서 이 땅에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들이 그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이것을 우리가 기념을 하며 또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정신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회심을 하고 60년 동안에 매주 15번 이상 설교를 했고, 매주 300~400리를 여행을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60년 동안 그가 다닌 거리는 지구를 10바퀴를 돌 만큼, 메타스로 환산을 하면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전에 그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도 1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2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88세 생신을 맞이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리교인으로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정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은 전도병 환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전도병에 걸려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이 병에 걸려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12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죽었고, 성 어거스틴도 중국의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바로 이 병에 걸려서 전도하시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병에 걸려 살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원했느냐가 당신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다가 회개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86년, 그러니까 죽기 5년 전에 책을 쓰신 것이 있는데, 감리교회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83세셨다고 하는데,
그는 이 책에서 나는 결코 감리교인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가 능력이 없는 종교로 남게 될까 봐 두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믿음과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믿음과 정신을 다 버린 채 껍데기만 교인이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감리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우리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둔 큰 두 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감리교회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기독교 교단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130여 개국에 8,5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최대 교단이죠.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장로교회는 세계 모든 장로교인들 다 합해도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감리교회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교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뿐만이 아니고 구세군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고, 성결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오순절교회, 나사렛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이런 교회들을 다 합치게 된다고 하면 아마 200개 이상 국가에 1억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교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회심이 오늘 그 역사가 흘러서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맺은 열매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던 영국의 수도 런던은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이 판을 치게 되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복권 사업을 장려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국민 전체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행심을 가지고 한판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물먹듯이 저지르고 교도소가 죄수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죄수가 만원으로 교도소가 가득 차게 되었고, 영국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사회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영국의 역사를 프랑스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평하기를 18세기에 존 웨슬리에 의해서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영국도 불란서와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존 웨슬리의 이 영적 운동이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진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함으로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양극화되었고 온갖 부종 부패가 판을 치게 되었고 탈법이 난무하게 되었고 타락이 끝모르게 이어져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 사회는 피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회심이 영국을 영적인 부흥으로 무혈혁명으로 개혁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을 계승하고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 숫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주먹을 휘둘러서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운동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이 있고 그 묘비에는 그가 평생에 말한 3가지 명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가지 명언은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유산을 받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될 수는 없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그 위대한 정신과 신앙은 계승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세기에 영국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다고 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